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이 참 부유해지고 축복이 넘치고 환경이 열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신뢰를 쌓아나가고 서로가 사업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바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선생님을 만날 때 학생의 그 학문의 시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가족과 부부를 살면서 받는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매님들은 좋은 형제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형제를 만나면 정말 함께하는 것이 날마다 행복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만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혼과 부부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나누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3절 4절을 같이 보시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른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듣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구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른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절에 보게 되면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른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것이 우연한 만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롯과 보아스의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우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실과 간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시간과 환경 가운데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하게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롯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정말 귀한 남자분을 형제를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연히 라는 이 표현이 전체 5번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사무엘상 6장 9절, 사무엘하 1장 6절, 열왕기상 22장 34절, 역대하 18장 34절 모두 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보게 되면 열왕기상 22장 3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 병거 모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불쌍하였으니 내 손을 들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참 악한 왕이고 꾀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두 나라가 왕이 연합해서 아람 군대를 치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군대를 들고 아람을 치는데 아합 왕은 꾀를 내어서 여호사밧 왕을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적들은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져서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되면 자기는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함께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합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여호사밧을 왕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한 아람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왕이 입고 있는 군복 가운데 솔기에 맞췄습니다. 솔기, 왕의 갑옷의 솔기. 여러분, 솔기가 어디일까요? 갑옷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근데 이 앞면과 뒷면의 사이에 그 두 개를 묶기 위해서 실로 이렇게 묶은 바로 그것이 솔기입니다. 왕이 한참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왔는데 화살이 정확히 왕의 갑옷 솔기에, 그 앞면과 뒷면 그 사이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화살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병사들에게 내가 왕이니까 여기를 나가게 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막 심하기 때문에 자기 살기 바쁜데 누구를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왕복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복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전쟁 가운데 싸우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저녁에 죽게 되었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적군이 막 화살을 쏘고 창을 쏘니까 그 옆에 있던 군사들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을 둘러싸고 왕을 뒤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살아남았고 아합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신,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환경 가운데, 주변 가운데 사람들을 움직이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거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믿음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받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됐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그 모든 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을 때에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꿈을 들으면서 바로가 너무나 감동을 하고 그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임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과 선량하심 가운데 얘들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남 속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만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축복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만남이 되라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삶에서부터 축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삶을 가장 축복하시면서 나가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잠깐 같이 보십시오. 5절 7절까지 말씀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되어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룻이 대충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잠깐 쉰 거 외에는 나와서 계속해서 그 이삭을 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성실함, 룻의 신실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일하여서 얼마를 거뒀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을 채축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것을 가져와서 다 이제 그를 추수해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라는 것은 22리터입니다. 22리터. 여러분들 2리터 물병을 아시죠? 무게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추수한 그 보리의 무게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게 11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를 들면 12개지만 그 무게만큼 되는 그 무게가 보리 한 에바의 무게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떨어진 이삭을 주는데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그 보리를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은 결코 이게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주는 것이죠. 하루만 이렇게 일한 게 아니고요. 23절에 보게 되면 오랜 추석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하니라. 룻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신실함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삭만 주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남의 것만 이렇게 얻어야 되나? 이러면서 불평하거나 핑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성실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상황을 아십니다. 이곳에 있는 가운데 우리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함, 또 여러가지 부족함, 답답함, 이 모든 걸 아십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드렛 일, 시시한 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가지시고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는
지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현재 삶에서 우리가 성실할 수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축복의 통로를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 책은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열매 맺는 저자라는 책인데 여러분 책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리더십 가운데 오전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참 좋은 책입니다. 두껍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 128쪽에 나오는 한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편을 따라 동부에서 서부 캘리포니아 이사한 어느 가정이 있었다. 동부의 좋은 환경에서 고생 모르고 지내던 신부가 남편을 따라 서부에 와서는 너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엄마,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이곳을 빨리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루로 사는 것이 지옥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딸이 편지를 받고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사랑하는 딸아,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땅을 쳐다보며 한숨만 푹푹 쉬며 절망으로 시간을 보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지. 나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서 인생이 끝났고, 다른 한 사람은 별들과 나눈 대화를 편지로 바꿔서 시인이 되었단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딸에게 어머니의 편지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신부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신부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속하고 있는 삶의 환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황량했던 사막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이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고, 그 사막에 있는 선인장과 꽃들과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인은 사막과 식물에 관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떨어진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따라갈 때 나중에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과거나 내 지난 것 때문에 놀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묻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이 나눠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눌 때 그 축복을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눌 때 여러분 10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10절 말씀 시작.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므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한일을 보호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란 이름은 힘이 있는 사람, 또 유력한 사람, 이 말은 약간 부유한 사람, 물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므에게 한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시므를 따라온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룻에게 다가가서 이삭을 죽고 있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여인 다가가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한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치 아름다운 편지와 같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문구와 같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따뜻함과 배려함과 축복함과 모두가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감동스러운 이런
말로 축복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일까요? 보아스 자신도 룻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자라온 삶 가운데 기생의 아들이었고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던 그가 룻을 만나게 되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 잃어버린 가구이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의 힘든 삶, 어려운 삶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싶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궁율과 위로와 그 축복으로 룻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십시오.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속한 것들 다 이끌어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정탐한 소년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것들을 이끌어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었고 그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거,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눈총과 질시와 그런 서러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꿋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룻을 만나면서 그 룻에게 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위로, 격려를 이렇게 룻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 곡식을 추선한 종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4절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는 종들의 그 수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에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땀 흘리는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 종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서로가 축복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퇴장하는 것입니다. 보행과 수행과 금식과 여러 가지 금욕을 통하여서 고생하면서 신을 만나거나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바라보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그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결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총을 주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대로 얻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면 성실하게 일하는 대로 갚아주시고.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 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천국의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에서 받는 그 국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은총을 다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 그들에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파이프라인에 물이 흘러가게 되면 그 파이프라인은 언제나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끊어지지만 통로가 되기만 하면 물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축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득 채우신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게 하시면서 우리를 무료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뭐 소리불 났죠? 네. 다시 예방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청교도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떠난 날이 1620년 9월 16일입니다. 9월,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지금입니다. 네. 9월 16일, 9월 29일 13일 전에 출발했습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떠났습니다. 66일 동안 항해를 하여서 위험하고 힘든 항해 이후에 1620년 11월 21일 플리모드에 도착했습니다. 힘들고 험난한 여행 때문에 한수가 죽었습니다. 102명 가운데 53명이 살아남았고, 그 53명이 도착해서 지내는 동안에 풍토병으로 또 다시 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은 27명이었습니다. 102명이 27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27명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 꿈을 가슴에 품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교를 지었고, 그 옆에 관공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들을 이렇게 지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3년이 지났을 즈음에 그 마을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을 만들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8km의 거리에 되는 그 거리인데 도로를 만들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지가 얼마 됐다고, 우리가 많이 지쳤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만 위해 좀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인용할 수가 없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쪽으로 가는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좁아지면 끝이라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가 그 먼 길을 넘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짧은 길을 만드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만들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 사람의 얘기에 감동을 얻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부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길은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을 지어서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을 만드는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것이지.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놔두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모자랍니다. 쓸 것도 모자라고 내가 가지기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쓸 것들이지만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쓸 것만 아니라 큰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셔서 나누는 사람과 나눌 받는 사람 모두가 함께 복을 받는 그런 홍사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만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기도 응답 가운데 은혜의 결과로 누리는 그런 만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현재 속에서 성실을 하는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리고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분들에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결코 여러분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재한다는 그 의미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가 흘러갈 때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체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무효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살기 원하고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합심과 같이 기도할까요?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현재 삶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되고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